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게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이미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다 보일 겁니다. 예. 자,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7번째 시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건사의 야유회를 이제 경주로 다녀왔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 속에 또 오랜만에 저희 아내와 또 40여 분이 넘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숲을 거니며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참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얼굴에 딱 쓰여 있어요. 얼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 기쁨, 감사.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그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기분이 또 감정이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또 대략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이 말이 순 우리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은 영혼이란 뜻이 있고 굴은 통로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란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영혼의 통로라는 겁니다. 얼굴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 얼굴은 우리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말씀과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찌그러지고 얼그러진 우리의 모습들이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런 주님의 얼굴을 닮은 그 해같이 밝게 빛나는 얼굴을 가졌던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은 정말 주변 유대인들의 그 대적들의 온갖 핍박과 모함과 또 그런 심지어 죽음의 숙명까지도,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직전까지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해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게 빛난 얼굴을 가진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스데반은 어떻게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화롭게 또 담대하게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두 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이 스데반이, 여러분 지난주일 기억나시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7 집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이 이제 7 집사로 선출된 이후에 자,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본토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았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모여 회당을 이루고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회당이었는데, 이 스데반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 가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딴지를 겁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 스데반을 향하여 당신의 말이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돈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똑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수법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죽였을 때도 사도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도 그 당신이 전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 성전을 모욕하고 그리고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죽이기 쉬운 방법은 뭡니까?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쓰이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만 빼놓고, 바로 성전을 모욕하고 신성을 모독한 그 죄는 로마의 판결에 상관없이 그 유대 백성들이 사내들인 공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스데반에게도 그것을 뒤집어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그 공의에 서게 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스데반, 모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1명의 재판관들이 있고 뒤에 방청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략 이 공의회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이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화면에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아멘. 그 사내들인 공회에는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다 주목해서 봤어요.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절망과 분노와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게 빛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뽑는 그 선출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이 선출 기준이 아니었어요. 구제사역의 경험은 있는가, 그리고 이 봉사에 열정이 있는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7집사를 뽑는 그 자격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것이 7집사를 뽑는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 7집사로 선출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 대적들에 끌려와 지금 공회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전체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당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 스데반,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마치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 놀라운 평화로움, 놀라운 평강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스데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그 스데반이 바라보고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그 스데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누구의 얼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얼굴이, 그 주님의 얼굴처럼 평화롭고 담대하게 그의 얼굴이 빛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구약시대에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려왔던 그 모세의 얼굴처럼, 성경은 그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성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옷이 마치 해처럼 밝게 빛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금 이 스데반의 모습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스데반이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영혼의 통로이고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그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보여주는 은혜의 창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통로요 은혜의 창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앞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게 빛났던 그 스데반,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스데반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여기 보니까 이를 갈았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마치 짐승처럼 이를 갈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그 스데반의 맞는 말을 듣는 동시에 신성 모독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끌고 돌로 쳐 죽이기 위하여 성 밖으로 끌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돌로 쳐 죽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누가 있었는가? 자,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7장 거기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 이름하는 청년. 자, 이것이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이것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자, 당시 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이 사람을 쳐 죽이려면 그것을 증언했던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먼저 돌을 집어서 그 스데반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 이 외투를 벗어서 이 옷을 누구에게 줬냐면 사울이라 하는 그 청년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살기 등등해서 저 스데반을 죽이려고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울이라 부르는 이 청년은 어디 있었냐면, 자, 이 스데반 가장 가까운데, 가장 근처에 이 사울 청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의 아니게 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은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여러분, 이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이죠?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이 7집사로 선출된 다음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끌려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끌려 내려와 돌에 맞아 죽게 됐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한 것이 무엇이죠? 집사로서 그가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도 전에, 뭔가 일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이 스데반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 게 없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스데반은 승리자였습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이 전면에 내세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아무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과 누구의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냐면 사울이라 불리는 이 청년, 이 이름이 유일하게 스데반과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은 순교하여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피의 순교를 통하여 이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요 복음의 증인이 될 이 사울이라 불리는 이 청년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나중에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전히 이 이후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방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자기가 함께 있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말을 남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년 사울, 아직도 젊었던 그 사울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까? 죽기 직전 마지막 했던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는 핍박자를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요? 천사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얼굴이 임하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는 그 죄를 저들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이죠. 그런 고백이지요. 하지만 어떨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나를 향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20세기 유명한 성서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저술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본문을 말하면서 스데반이 남겼던 이 천사의 얼굴은 청년 사울에게 마치 사랑의 원자폭탄 같은 큰 충격을 주었고 그가 변화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랑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누가 생각이 나나요? 예,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도 닮았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위대한 그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지금 스데반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은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주님의 얼굴처럼 그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셨던 그거를 그대로 그 모습을 재현하며 닮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천사의 얼굴로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평화롭고 그리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계속 빛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그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치유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이 스데반이 지켰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 6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여러분,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힘이 없어요. 탈진해요. 그러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뭐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순교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되었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직전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신 압도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스데반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안식의 품에 안겨 영원한 잠을 자게 되지요. 그 스데반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 그래서 결국 그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866년 9월 2일 당시 27살이었던 청년, 영국에서 온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이 이 조선 땅, 당시 그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문 성경 여러 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저 북쪽에 있는 대동강 주변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외국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무리하게 이 토마스 목사님이 탔던 그 배는 점점 대동강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고, 결국 그 조선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배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살려면 그 배에서 뛰어내렸어야 됩니다. 이때 토마스 목사님도 가슴에 품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그곳에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그 대동강 주변에 나왔는데, 결국 토마스 목사님은 그 조선군에 의해 체포가 되죠. 그 토마스 목사님은 직감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직감하자 그 토마스 목사님은 그 성경책을 주변에 뿌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씻긴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이 녹아진 물이 흘러 들어가는 땅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이 토마스 목사님은 목이 벤 채 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토마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을 제대로, 선교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마치 스데반처럼 순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토마스 목사님은 순교했지만 이 토마스 목사님이 뿌려놓은 이 성경책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을 칼로 목을 뱉던 그 망난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춘권이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뱉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성경책 한 권을 그 박춘권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걸 받지 않았겠죠. 이걸 쳤겠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집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한문 성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박춘권이 그 한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되는가?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평안도에 있는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다라 하면 영수,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수집사 장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충성된 주님의 제자요 교회 일꾼이 되었다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토마스 목사님의 기도대로 그가 그 대동강변에 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평양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은 이 한국 전역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토마스 목사님은 27세의 나이에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을 맞고 순교했지만 그 죽음의 순간까지 마치 오늘 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그리고 이 토마스 목사님이 보여주신 이 천사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들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가 희망과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자리로 변화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